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명가. 신앙 명가 첫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5월 달은 매주마다 신앙 명가를 세울 수 있는 비법과 또한 그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넬료 가정을 모델링해서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수많은 가정 중에 정말 이방인 가정 중에는 몇 안 되는 그런 신앙 명가 중에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구절이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떤 가정? 경외했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너무나 귀합니다. 저도 우리 이제 차세대 일꾼들을 키우는 부서에서 사역을 오래 했고 지금도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어린아이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하면서 동일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을 딱 먹으면 되나요? 아니면 호언 장담하면 되나요?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요, 나는 주일도 안 빠지고요, 나는 엄청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호언 장담한다고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 교회하고 훈련하고 이게 좀 맞아요 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훈련하셨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보내어라 라고 하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것으로 시험한 적이 없어요. 돈이 많냐 없냐, 너는 이쁘냐 안 예쁘냐, 너는 목소리가 이쁘냐 안 예쁘냐, 이런 거라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저 사람들이 너희 무리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거를 뭐를 통해 확인하셨다고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듣는 것은요 리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문자 보낼 때 항상 살아냅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예요.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살아냅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 양육하다 보니까요,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요 천국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천국을 보장할 수 있냐면 내 말을 듣는 자들. 내 말 누구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된 가정이 하나님께서 신앙 명가로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졌다라는 결론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는 그런 매주의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라는 것이 2절의 결론이에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앞에 그가 경건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수없이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중간 역할, 매개자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역할을 옛날에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길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가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회에 장로가 있고 왜 여러분들 목장에 목자가 있고
왜 이렇게 영적 리더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가? 저도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받은 은혜는 이거였어요. 앞에 선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델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있나요? 한번 그런 사람은 큰 소리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있으시나요? 없어요. 저도 아멘 못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에 양육하는데 아이들 물었어요. 너가 죽지 않아서 생긴 일들을 간증해봐라. 그랬더니 수많은 간증들이 나와요. 뭐 부스부스 나와 있는 나의 옛자들, 성격, 또 나의 성질, 머리, 또한 나의 생각들, 이거 맞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해? 이러면서 분노하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다시 말하면 멸망한 자, 저주받은 자,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저 십자가의 사건은요 과거의 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탐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경외한다라는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교회 목회자나 중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신천지나 아니면 가장 큰 저는 이단이라고 보고 있는 이 천주교 같은 경우도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중간에 사람이 그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은 절대로 중매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 모든 역할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지금은 예수의 영이신 누구?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보이는 사람을 의탁하여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어떤 좋은 공동체도요 절대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델링 하셨던 목회자나 교회 중직들을 세워서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도 저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나도 저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모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두 번째는 뭘 세웠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영적 아비가 된 목회자나 중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건의 길로 인도하고요. 가정에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인도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인도할까요?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다른 교회 가면 저요, 막 아니면 뭐 엄마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는요 남편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기 남편들이 별로 없어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영적인 가장은 반드시 남편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요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 내가 남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할 때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요 어떤 성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 성의 사람 그 직분의 사람이 만족스럽겠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완벽해서 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우리를 중직으로 세우시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을 그 가족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남편이 뭐 잘할 때만 좋을 때만 존경스러울 때만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할 때고 목회자가 좀 괜찮아 보일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을 대하듯 그 제사장과 그 세우신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발걸음을 옮겨 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요 반드시 이 부분들이 패스돼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교만해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평소 때는 괜찮습니다. 딱 일을 시키면요 교만이 막 튀어나옵니다. 일을 시키면요 자기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무시해버려요. 나도 리더인데 나도 중직인데 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요 그 영적인 질서들 막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줬던 탑 리더 누구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뭐 보면 그냥 북입니다. 그냥 책이에요. 근데 이게 왜 거룩한 책이 됩니까? 이게 왜 성서가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요 이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뭘 하면 저 사람 뭘 알아? 뭐 나하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여러분 그 질서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아담과 하가 지었던 사탄적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량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또 돌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리더십에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저기에 좀 불편해요. 뭐 불만족스럽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라고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가장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가장의 권위는요 세상에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부인이나 자녀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따라야 됩니다. 이걸 못 따르면요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지만 경외하지 않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내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맞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오늘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명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경건하다는 말은요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교회는 경건한 것 같아. 저 공동체는 경건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막 게임 많이 하면 경건하나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막 일하면 경건한 집단이 되나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왔을 때 그 교회가 예배가 막 충만해요. 성도들이 다른 거에 막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젓갈을 넣네 안 넣네 이런 거로 시험 들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경건한 교회. 또한 성도들도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저의 삶에서도 이런 순종의 삶,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성도들이 경건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한 것처럼 겉모습은 안 됩니다. 교회 나온 거요? 그거 뭐 어쩌라고요? 나올 수 있죠. 시간 많으면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심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옛날에 내가 맞다고 하는 믿음을 꺾어야 돼요. 꺾여줘야 됩니다.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맞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은요 무릎 안 꿇습니다. 옛날 제 친구가 같이 이제 학교에서 뭘 하다가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밖에서 놀다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다가 학생 주임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이른바 학주라고 부르는 그 체육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항상 몽둥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 몽둥이를 가지고 맞는데요. 보통 남학교니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막 때립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저희 때만 해도 그게 있었거든요. 뭐 따질 수 없어. 제가 왜 맞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면 더 맞습니다. 그냥 때리는 대로 맞고 빨리 들어간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둘이 납작 엎드려서 그 매를 맞으라고 하는데요. 내 친구가요 안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일단 저를 때렸어요. 너 들어가. 근데 이 친구가요 수업 내내 안 들어와요. 나가서 걱정 나가 보니까 학주 선생님이 계시는 그 방에 끌려가가지고요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안 엎드려? 그랬더니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나한테 이렇게 날 때리냐? 나는 때릴 만한 그 때림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요 무릎도 안 꿇고요 엎드려 뻗쳐도 안 하고 고개도 안 숙이더라고요. 잘못해도 여러분 뉴스 보세요. 막 저도 한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유가족들 앞에서도요 아무런 죄가 없는 듯이 그냥 뻣뻣이 들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화를 내요. 막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고넬료 가정을 보면요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볼 텐데 이 겸손이요 어디서 드러나면 예배를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잘 쓰여지는 단어 경건하다는 말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까지 흘러갔다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고넬료가 예배 드릴 때는 물론이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직책이 뭐죠? 백부장.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한 100명이 좀 안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가겠습니까? 막 조는 사람들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혼내고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자주우지하면서 그 사람들 막 힘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이요 경건하다는 말을 칭찬을 받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예배드릴 때나 삶의 현장에서 백부장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경외. 다시 한번 믿음과 경건. 이 경건은 경외에서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자랄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옛날에 예배팀 친구들 한 명을 세웠는데 리더를 세웠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빠져도 괜찮아. 잘 돌아가. 실제로요 그 친구 빠지니까 하나님의 준비한 예배 인도자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더 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요. 그 친구가요 2년 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찬양기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안 돼. 왜? 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하고 싶으면 2년 동안 훈련받아. 그 친구가 2년 동안 훈련받고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아 쓴 친구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교만하면 내가 없으면 어떡할래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차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찬양 인도자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제가 그 자리를 내려놓게 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겸손하게 다시 훈련받고 그리고 다시 찬양팀 리더로 섰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와, 우리 교회는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뭐 표현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은 내가 없으면 무너져. 야, 우리 집안은 뭐 영적인 가장이 뭐고 내가 지주야, 내가 가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다 먹여 살려,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그 사람이 뭐 인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유지되는 걸 원하시죠. 여러분, 리더가 되면 그걸 알아요. 리더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법칙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잡아놓은 하나님의 경외를 흐트러 놓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요, 막 뭐 가정 예배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준비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정 예배 드리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만약 내 가정에 있으면 4명이 다 경외하는 마음이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요, 가정 예배가 어렵지 않아요. 드립니다. 근데 꼭 그 중에서 한 명이 태클을 겁니다. 아, 왜 꼭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왜 꼭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왜 아빠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가정 예배가 무너집니다. 못 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만약 여기 예배 드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와 똑같이 막 언쟁합니다. 목사님, 왜 이 말이 이렇습니까? 막 얘기해요. 그러면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건한 가정은요, 반드시 경외함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이 정말 신앙 명가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호언장담으로 알 수 있다고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요, 안식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가정 전체가. 아빠 교회 빠져도 돼? 빠져도 돼. 이런 가정은요,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가정은요, 앞에 서 있는 이 가정,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제사장들이요,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을 쓰면요,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기독교를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요. 말하진 않지만 살짝 기대를 가지고 봐요. 아, 뭔가 다르겠지.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를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돌아서면서 욕을 할까요? 왜 저 사람들이 막 개독교 하면서 교회를 비하할까요? 인격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죠. 실망해서 그래요. 실망해서. 내가 기대한 만큼 교회가 그걸 못 받쳐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믿음의 부모가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모님이 생명처럼 말하고 있는 이 경외하는 가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이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는요, 또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번이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이 훈련들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훈련은 말씀 앞에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 아닙니다. 아빠가 정해놓은 원칙이 아니라 아빠가 말씀을 근거로 한 원칙들이 가정에 세워질 때요. 그리고 그 원칙을 아빠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힘이나 아빠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세워져 갈 때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고넬료가 우리 가정에서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친척,
특별히 가까운 친구들에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모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고넬료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네. 나도 고넬료 당신을 보니까 나도 당신이 말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네 라면서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 부흥 집회, 초청 부흥 집회 때 함께 와서 그 강사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들을 기다렸다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잖아요. 당연히 내 주변에 줄줄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또한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요. 또 바울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던 열심당했던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요, 감옥 안에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땅이 흔들려가면서 감옥 옥문이 열리고요, 갇혀있던 이 수갑들이 다 풀려나갈 때 많은 사람이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지키는 간수가요, 자포자기했어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냥 죽임당할 바엔 내가 자결해야지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너 죽지 않아도 돼 하면서 그를 감동시키자 그가 그들의 행위, 그들의 경외함, 그들이 왜 남들 다 도망가는데 자기는 여기 있게 됐느냐, 그들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가라고 하기까지는 감옥 문이 열려도 여기에 있는 세사들이 풀려도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경향을 보고요, 그가 나중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간수가요. 그리고 그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집은, 너와 내 집 할 때 집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일가 친척, 내 주변에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끔 주님께서 다 계획하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될까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준비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경외함. 내가 경외하잖아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 전해도요, 나를 보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좀 소개해다오, 나도 만나고 싶어 하면서 내 주변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가정에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말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구제라는 것이 있구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자기가 의롭다함을 뽐내기 위한 도구로 썼지만 아마 이 고넬료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성령이 감동하셔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이 주세요. 교회에서요, 받을 수 있어요. 받으려고 애쓸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활절날 계란 하나 때문에 실족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계란 3개 받는데 목사님 보세요, 저거 3개 받잖아요,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세요? 이러면서 막 시험 들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계란이 뭐라고. 여러분, 받는 거 물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또 받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근데 정말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이 있다? 주는 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도웁시다, 선교합시다, 후원합시다 하면 여러분 1등으로 주는 것에 앞장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요, 매해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 땅값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하는 주식이 오를까, 이거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집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을까 라면서 아이디어를 짜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5월밖에 안 됐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께 신앙 명가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뭐 저기를 돕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프리카를 돕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는 꼭 10분 전에 나오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신앙 명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남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근데 여러분, 탈무드에는요, 남이 땅을 사면 춤을 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은혜로울까요? 당연히 탈무드죠. 옆에 사람이 막 잘 듣다가 하면 배가 막 아파. 우리 아들은 재수하는데 저 아들은 막 한 번에 합격했다고? 막 우리 아들은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아들이 막 취직해가지고 막 내복사였다고 막 자랑하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배가 아프고 실족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함께 춤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을 저 옆집 사람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취직했다가 하면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연애 못하는 친구 있죠? 연애한다고 하면 막 질투하지 마시고요,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탈무드처럼 남이 잘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에 따른 산믿음이 저절로 나타나요.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이렇게 인정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건 100% 이단입니다. 어느 교회 어떤 인자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해도요, 그건 100%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자연적인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고넬료처럼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열매가 없어, 내가 예배 드렸는데 기쁨이 없어,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렇게 들 거면 예배 드리러 가지 마.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신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마당만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모른 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언제 예배 드렸어? 왜? 주님이 안 받으시니까. 근데 내가 막 심술쟁이였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활짝 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 그 크루즈 영감처럼 짠돌인 사람이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막 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막 베푸는 거예요. 김장 담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그때 딱 한마디 하세요. 예수 믿고 변했어. 김익두 목사님처럼 깡패했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 산다고 해서 부고장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시장가에 김익두 목사가 나타난 거예요. 검은색 옷에 십자가 목걸이 여기는 성경 찍고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고, 왜 죽었다고 거짓말하냐고. 옛날 깡패 김익두는 죽었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시험해 보려고요 물을 얼굴에다 끼얹었대요. 그 무서워던 깡패한테. 그리고 힘차게 양쪽 뺨을요 때렸다고 합니다. 그때 김일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반 죽여놨을까요? 아니죠.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 예수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길 원하실까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디자인하셨던 그런 계획이 있는, 원래 꿈꿨던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기 때문이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4절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요.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올라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나님께 듣지 못하신다, 그 당연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할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보는 사람도 너무 애가 탈 정도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기도를 분명히 5년 전에 저한테 요청했는데 저도 기도하거든요.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서먹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죄송해요. 되게 막 미안한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느낀 건 뭐냐면요, 교회를 떠났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드디어 기뻐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 아들이 장가 갔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는 임신했어요. 이러면서요, 간증이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온 다음에도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한 자의 기도는 시간의 문제이지 응답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불신 남편, 불신 가정, 불신 아빠, 불신 부모, 불신 자녀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한탄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도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매일 점검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고넬료처럼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신앙 명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